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무땅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무땅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담망 사라나가 자미 다띠암비 상강 사라나가 자미 사두 사두 사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또 나누는 무상법편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법 시간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약 한 2년 반 동안 이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무상법편이라고 하는 것은 법편은 좀 젊은 승려 처음 스님 될 때 받은 계명 또는 법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또는 진리가 현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상은 그 다음에 조금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 건당이라고 하는 불교의 일파 중에 참선을 주로 하는 그런 선종에서 깃발 이야기가 신앙의 그 의례 의식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진리를 예를 들면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좋은 대학, 또 그냥 보통 대학 이런 대학을 다녀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 보통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체험한다. 또 이웃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종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체험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남들을 지도한다고 할 때 그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먼저 깨달은 분이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 자격을 주듯이 그 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인가하는 것을 건당이라는 의식을 통하는데 그때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 새로 받은 이름이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서로 상자가 이제 모양상 또는 이미지, 요즘 말로 프레임 이런 뜻인데요. 어떤 것을 틀에 넣어서 보면 좋지만 틀에 넣으면 틀밖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서 틀 자체가 없어야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연결돼서 무상이니 법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편은 파셴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진 때의 스님인데 이 양반이 60살에 인도의 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일생 이야기도 인도 갔다 온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기고 부처님 말씀들을 경전을 번역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분이 법편 스님인데 그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은 역시 중국의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스님 고승 가운데 한 명의 이름입니다. 이분은 또 특이하게 신라 출신, 신라 왕자 출신으로 중국에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선사들 티베트의 스님들에게까지 참선을 전한 그런 스님인데 의미로서는 프레임이 없다, 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이 없으면 법이 드러난다. 이것을 담마 우빠다라고 해서 담무빠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짓기도 했고, 담무빠다는 왜 그렇게 지었냐면 담마빠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시들만 모아서 경처럼 엮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담마빠다. 그리고 우리 중국어로 써놓고 한국식으로 읽는 것이 법구경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말, 인도 고어인 빨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것이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제대로 공부를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알아야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빨리어를 사전을 찾아서 겨우 뜻을 알 정도의 실력인데, 지금 오늘 제 설법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덜 아는 또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보편 스님과 함께하는 법구경, 읽는 그대로 깨달음의 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 번역에 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인 법구경을 같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낭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합장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고요. 또 지금 하시는 일 하시면서 귀만, 사실은 귀만은 아닙니다. 귀를 통해서 마음을 저에게 솔깃 집중하시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를 모아놓은 법구라는 스님이 모아놓은 것이 담마빠다 법구경입니다. 모두 다 해서 제1에서 개송이 계속 나와서 423개송까지 있습니다. 그 423개송을 이제 품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넷으로 저는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넷으로 분류한 것은 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는 걸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구경 깨달음의 시 담마빠다. 하나 아라한이 되는 길에서 제1 쌍품 야마까 와까. 일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바퀴 쇠발 따르듯. 이렇게 좀 쉬게 되는 게 첫 번째 개송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마다 마음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뒤따른다. 그림자가 몸 떠나지 않듯.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나를 꾸짖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내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미움은 가라앉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라앉는다. 이것은 늘 변치 않는 법칙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미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에 관해 아는 이들은
알므로 말미암아 싸움이 쓰러진다. 아름다운 것 살피는 데만 감관을 놔두고 살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정진을 적게 하는 자를 악마가 반드시 정복한다. 약한 나무를 부러뜨리듯 바람이. 덜 아름다운 것 살피는데도 감관을 놔두고 살며 음식을 절제하고 부지런하여 정진을 많이 하는 일을 악마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 바람이 돌산을 부수지 못하듯. 가사를 수했을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자,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없다. 더러움을 버리려 하고 덕행을 잘 갖추었으며 절제하고 진실하니 그는 가사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인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릇된 생각으로 치달려 진실에 이르지 못한다. 진실한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행해서 진실에 이른다. 엉성하게 이어진 집에 비가 새는 것처럼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잘 이어진 집에 비가 새지 못하는 것처럼 잘 닦여진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여기서도 한탄하고 저기서도 한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두 곳 모두에서 한탄한다. 한탄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보고서. 여기서도 기뻐하고 저기서도 기뻐하며 공덕을 지은 이는 두 곳 모두에서 기뻐한다. 기뻐하고 흐뭇해한다. 자신의 덕행을 보고서. 여기서도 괴로워하고 저기서도 괴로워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두 곳 모두에서 내가 악행을 저질렀다 라며 괴로워한다. 비참한 세상에 가서 더 크게 괴로워한다. 여기서도 즐거워하고 저기서도 즐거워하며 공덕을 지은 이는 두 곳 모두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공덕을 지었다 하며 즐거워한다. 좋은 세상에 가서 더 크게 즐거워한다. 경전을 수없이 읊는다 해도 게을러서 그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치는 자가 나무의 소를 세는 것과 같아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경전을 적게 읊는다 해도 진리 안에서 진리에 따라 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 버리고 바르게 알아 온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기든 척이든 집착하지 않는다면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기가 제1품을 20개 20개송을 읊었고요. 이어서 제2 부지런품, 또 게으르지 않은 품이라고 읊을 수도 있겠죠. 아빠마다 와까라고 합니다. 아빠마다 와까. 부지런함은 죽음이 없는 길, 게으름은 죽음의 길. 부지런한 이들은 죽지 않고 게으른 이들은 죽은 자와 같다. 슬기로운 이들은 부지런함의 효율에 관해 명확하게 알고 나서 부지런함을 즐겨
성인들의 경지로 집중한다. 집중적이고 끈기 있게 늘 정진하는 슬기로운 그들은 묶임에서 벗어나 더할 데 없이 평온한 열반에 이른다. 애써 노력해 온 마음으로 행위가 맑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참아내고 법에 따라 사는 이의 이름은 높아만 간다. 슬기로운 이는 노력과 부지런함, 절제와 단련으로 홍수가 덮치지 못하는 섬을 만들어야 한다. 어리석고 지혜가 모자란 자들은 게으름에만 빠진다. 슬기로운 이는 부지런함을 최고의 보물로 지킨다. 게으름에도 감각, 쾌락을 즐기는 것에도 빠지지 마라. 부지런히 참선하는 이는 반드시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 슬기로운 이가 부지런히 게으름을 물리치면 가장 슬기로운 곳에 올라 슬픔에 빠진 사람을 슬픔 없이 본다. 언덕에 올라선 이가 땅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듯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본다. 게으른 자들 가운데 부지런한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완전히 깨어난 정말 슬기로운 이는 날랜 말이 힘 빠진 말을 제끼고 가듯 버리고 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해서 신 가운데 최고에 이르러서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게으름은 꾸짖는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크고 작은 묶음을 다 태워버리는 불처럼 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비구는 물러서지 않고 열반에만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해서 2품이 다 끝났고 이제 3품 제3 마음품 찌따와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변덕스럽고 지키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곧게 만든다. 화살 만드는 이가 만들듯이. 물에서 끄집어 올려져 마른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퍼덕거린다.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길들이기 어렵고 재빠르며 바라는 곳 어디든지 내려앉는 마음의 다스림은 훌륭한 것이다. 다스린 마음은 행복을 불러온다. 아주 보기 어렵고 바라는 곳 어디나 내려앉는 마음을 슬기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불러온다. 멀리 가고 홀로 다니며 틀도 없고 동굴에서 사는 마음을 다스린 이들은 악마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슬기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선과 악을 버린 부지런한 이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와 같이 알고 이 마음을 요새처럼 만들어 슬기를 무기로 삼아 악마와 싸우고 정복한 것을 지키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머지않아 이 몸은 땅에 놓을 것이다. 의식을 잃고 내버려져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적 원수가 그의 적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쁘게 먹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나쁘게 그에게 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친척들마저도 할 수 없는 것을 좋게 먹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좋게 그에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3품을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4품을 낭송하겠습니다. 제4 꽃품 뿌빠 왁까. 누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인가? 땅 및 세계와 하늘 위 세계를. 누가 잘 설해진 가르침, 솜씨 있는 이가 꽃 따듯 딸 것인가? 수행자가 이 땅을, 땅 및 세계와 하늘 위 세계를 다스리고 잘 설해진 가르침, 솜씨 있는 이가 꽃 따듯 딸 것이다. 이 몸을 거품과 같은 것으로 알고 실체가 없는 성질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악마의 꽃들을 없애고 죽음의 왕, 눈길을 벗어난 곳에 가야 한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따고 있는 사람을 죽음이 붙잡아 간다. 잠들어 있는 마을을 거대한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집착하는 마음으로 꽃들을 따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죽음이 잡아간다. 벌이 꽃 색과 향기를 건드리지 않고 꿀만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성자는 그렇게 마을에서 다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피지 말고 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야 한다. 아름다울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처럼 잘 다듬어졌을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이의 말은 열매가 없다.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꽃처럼 잘 다듬어지고 실천하는 이의 말은 열매가 있다. 꽃더미에서 다발들을 만들듯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 백단이나 따가라, 자스민 향기도 그렇다. 그러나 참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참 사람은 모든 방향으로 퍼뜨린다. 백단이나 따가라, 수련이나 자스민, 이런 향기들 가운데 개덕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따가라와 백단이 지닌 향기는 적은 양이다. 개덕을 갖춘 향기는 가장 훌륭해서 신들에게까지 퍼진다. 개덕을 갖추고 게으르지 않게 살며 온전한 슬기로 벗어난 이들의 길을 악마는 찾지 못한다. 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 속에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쓰레기처럼 눈먼 사람들 속에서도 온전하게 깨달은 분의 제자는 슬기로 밝게 빛난다. 이렇게 해서 제4품을 다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5품을 읊도록 하겠습니다. 제5 어리석은 사람 품 발라 왁까.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이에게는 가까운 거리도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 윤회의 삶은 매우 길다. 인생의 길에 나보다 낫거나 같은 사람 찾지 못하거든 홀로 가라. 어리석은 이와 사귈 것 없다. 내 아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아들이며 재산일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고 알면 그로부터 그는 슬기로운 이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다고 알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동안 어진 사람을 가까이 모셔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진 이를 잠깐만 가까이 모셔도 진리를 빠르게 이해한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슬기가 모자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원수처럼 대한다. 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 하고 나서 뉘우치고 우는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은 잘한 것이 아니다. 하고 나서 뉘우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꿀같이 여기네 악이 여물기까지는. 악이 여물 그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 어리석은 이들은 꾸사이 끝으로 다달이 음식을 먹는다 해도 진리를 이해한 분들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유가 곧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쁜 행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글거리면서 어리석은 자를 쫓는다. 재 속에 감춰진 불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해로움을 위한 꾀만 생긴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파괴하고 머리를 부순다. 마땅하지 않은 평판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비구들 가운데서 치배를, 처소에서 권위를, 다른 집에서는 공경을 바란다. 제가자나 출가자 모두 오직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들도 나만 따르기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 그의 욕망과 자만은 늘어만 간다. 하나는 이득의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을 잘 알고서 붓다의 제자인 비구는 명성을 즐거워하지 마라. 고요함을 닦으라. 이렇게 제5품을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6품을 읊도록 하겠습니다. 제6. 슬기로운 사람품. 빤디따 와까. 보물을 알려주는 이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는 슬기로운 이를 본다면 그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이와 가까이 하면 더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으리라. 충고하고 일러줘라. 천박한 행실을 막아라. 그런 이는 착한 이에게는 사랑스러워도 나쁜 이에게는 사랑스럽지 않다. 나쁜 벗과 사귀지 마라. 낮은 벗과 사귀지 마라. 좋은 벗과 사귀어라. 가장 뛰어난 벗과 사귀어라. 가르침을 마시는 사람은 고요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슬기로운 사람은 거룩한 분이 설하신 가르침 안에서 늘 기뻐한다. 물 다스리는 이는 물길을 이끌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대를 곧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구부리고 슬기로운 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 슬기로운 사람들은 칭찬,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슬기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 덕 높은 이는 쾌락에 관한 갈망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행복, 괴로움을 만나도 슬기로운 사람은 높낮이를 보지 않는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자식도 재산도 왕국도 바라지 마라.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영달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개, 슬기, 가르침을 갖춘 이다. 사람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헤맨다. 잘 설해진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 따라 사는 이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른다. 슬기로운 이는 어둠을 버리고 밝음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나와 즐기기 어려운 고요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감각, 쾌락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슬기로운 사람은 번뇌로부터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로 바르게 닦여지고 붙잡음 없이 놓아버림을 기뻐하는 빛나는 사람들, 번뇌를 부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제6품을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7품을 읊도록 하겠습니다. 제7 아라한품, 아라한따 와까. 돌아다님을 끝내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고 묶임들이 없는 이에게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 마음인 사람은 정진하여 머무를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백조들이 호수를 떠나듯이 집과 집들을 떠난다. 모아 쌓는 것이 없고 먹거리를 꿰뚫어 알며 비어있고 자취마저 없어 벗어나려고 돌아다니는 이들은 새들처럼 그들의 간 곳을 알기 어렵다. 번뇌가 쓰러졌고 먹거리에 붙들리지 않으며 벗어나려고 돌아다니는 이들은 새들처럼 그들의 간 곳을 알기 어렵다.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말처럼 감각기관이 고요해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신들도 그들을 부러워한다. 대적하지 않는 땅처럼 잘 수련하여 인드라 기둥 같고 뻘 없는 호수 같은 그 사람에게 돌고 도는 삶은 없다. 바르게 알아 벗어나고 평온한 그런 이의 마음은 고요하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믿음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느니 고리를 끄는 이 기회를 부수니 모든 바람을 버리니 그는 참으로 가장 높은 이다. 마을이든 숲이든 골짜기든 너른 터이든 아라한들이 머무는 그곳은 즐겁다. 숲은 즐거워도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바람이 없는 이들은 즐거워한다. 느낌의 즐거움을 찾지 않기에. 이렇게 해서 7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8품을 읽도록 하고 8품부터는 제가 붓다가 되는 길에서라고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붓다가 되는 길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8 일천품 사하사 왁가 천마디의 말이라도 뜻이 없는 것보다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뜻있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천수의 시들도 뜻이 없는 것이라면 들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뜻있는 한마디 말이 더 낫다. 백수의 시들도 뜻이 없는 것이라면 들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한마디 진리의 말씀이 더 낫다. 천의 천변화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보다 제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싸움에서 참 이긴 자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정말 더 낫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 건달바 마귀 브라마 신들도 그의 이김을 짐으로 만들 수 없다. 다달이 천금으로 100년 동안 제사를 지낼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린 분께 공양한다면 그것이 100년의 제사보다 낫다. 100년 동안 불을 섬기는 것보다 마음을 잘 다스린 분께 잠시라도 공양 올리면 그것이 100년의 섬김보다 낫다. 공덕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공양물이라도 들여서 1년 내내라도 바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걷는 분께 드리는 공양 공덕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예경을 생활화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목숨, 아름다움, 행복, 힘이 늘어난다. 계행과 선정이 없는 100년의 삶보다 계행과 선정이 있는 하루가 더 낫다. 슬기와 선정을 닦지 않는 100년보다 슬기와 선정을 닦는 하루가 더 낫다.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 100년보다 부지런하고 정진하는 하루가 더 낫다. 일어남과 쓰러짐을 알지 못하는 100년보다 일어남과 쓰러짐을 아는 하루가 더 낫다. 나지 않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100년보다 나지 않음의 길을 보는 하루가 더 낫다. 가장 높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100년보다 가장 높은 진리를 보는 하루가 더 낫다. 이렇게 제8품을 여러분들께 읊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제9품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 악품 빠빠와까 서둘러 착하게 살아라. 나쁨과는 멀리 지내라. 공덕 짓기에 게으르면 어느덧 나쁨과 벗삼아 지낸다. 나쁜 짓을 했더라도 되풀이하지 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악행이 쌓이면 괴롭다. 착한 일을 했으면 되풀이해서 해라. 그것에 마음을 두어라. 선행이 쌓이면 즐겁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행복을 누린다. 악이 익으면 불행한 결과를 겪는다. 선이 있기 전에는 착한 이도 괴로움을 겪는다. 선이 익으면 행복한 결과를 겪는다.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악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방울물이 떨어져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악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떨어져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슬기로운 이는 조금씩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가득 채운다. 사람들을 적게 거느린 부자 상인이 위험한 길을 비켜가듯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악을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상처 없는 이에게는 독이 미치지 못하듯 악을 짓지 않는 이에게 불행은 없다. 티 없이 깨끗하고 해침이 없는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 불행은 어리석은 그에게 돌아간다.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어떤 사람은 모태에 들어가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 태어나며 선을 행한 이는 천상에 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열반한다. 공중에도 바다에도 동굴에도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공중에도 바다에도 동굴에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제9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홍서원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셨죠? 또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하게 잘 계시고 다 같이 부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